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센터장이 너무 이렇게 참 해난 거 보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너무 멋진 장소에서 저 안에보다 여기가 조금 넓고 좁네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함께 말씀 생각할 제목이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자, 성경은 다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네. 예. 성경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2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는데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후회를 하셨어요.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바벨탑이라는 걸 쌓아가지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쫙 올라가는 바람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노아라고 들어보셨죠? 노아 할아버지. 노아라는 분을 통해서, 근데 노아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대의 의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노아 할아버지만 놔놓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 모든 생명, 그게 호흡하는 거는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하셨죠. 사람을 잘해서 영화롭게 하는 어떤 그런 예배와 이런 삶을 원했는데 사람은 항상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그저 자기밖에 모르고 하는 어떤 악한 길로 가는 게 우리 사람의 근성입니다. 뭐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아담, 이브 이렇게 해갖고 짝을 떡 지났더만 따먹기만 하는 거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근데 또 아들을 낳으니까 가인과 아벨 또 둘이 또 싸워요. 그 형님이 동생을 또 죽여버립니다. 그 이런 역사들이 우리 인간 역사에는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내려오는 원죄입니다. 원죄로 이렇게 쭉 오시다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릅니다. 창세기 12장에 누구를 부르냐 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 아브라함의 뜻이 뭐냐 하면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보통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 근데 아브라함도 아버지가 뭐한 사람인가, 직업이 뭐였나 했겠네. 우상. 우리 한국에서 말하면 뭐 이상한 산에 뭐 산신령이라든지 또 부처상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그런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불러서 어떻게 하냐면 나온나, 네 사는 곳에서 나와서 네 친척 아비 그 땅을 떠나라 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어요. 그 뭘 믿고 순종했는지 모르나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생각했어요. 의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약속을 해요. 또 잘 아는 사건들 있잖아요. 아들을 백세대에서 낳았는데 이삭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옛날 참 잔인하게 이렇게 자식들도 죽여서 하나님 제사 드리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았고 이방 이렇게 모르는 분들은 자기 아들들을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아들을 제사를 드리라 하니까네, 우리 같으면 하겠습니까? 안 하죠. 하나님 전화 놓고 또 몇 빼들어 갑니까? 하고 그래 했는데 그 아들 이삭도 믿음이 참 좋았어요. 제사 지내러 가는데 양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가는데도 알고 그냥 따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뭐를 이야기하는 게 이 이삭이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양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양을 죽여서 피를 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삭은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갔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한 우리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까 열국의 아버지를 했잖아요. 열국이라는 말은 모든 나라 전부 다 얘기합니다. 이 나라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믿음의 아버지라 하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 치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을 합니다. 이 택을 했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보면은 사람을 그냥 안 두세요. 이 야곱을 12아들을 낳았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굶어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앞에 구절에 12형제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난 아들이 요셉이라고 있었는데 형님들이 아버지가 막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형님들이 어떻게 하면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큰 장자가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면은 돈이 생기니까 안 좋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형제들이 들어보니까 꺽 먹고 알 먹고잖아요. 동생 없애고 돈도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팝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사람을 엄청 환란하게 환란 아시죠?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데도 이 하나님의 나중에 안전장치입니다. 참 복의 장치예요. 이 요셉이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주셔가지고 이 요셉이 종인데 그 보디발 장군이라고 엄청 그 나라에서 힘이 있는 장군 밑에서 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 원래 사람이 우리가 호사다마라는 말 아시잖아요. 좋은 일이 막 생기면 우리 사람이 살면 꼭 나쁜 일이 생깁니다. 그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유 뭐 요셉이가 보니까네 뭐 준수한 청년이고 잘생기고 하니까네 같이 자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정말 그 여기 좀 남자분들 계신데 남자들은 젓가락 하나 드는 힘만 있어서 여자를 보면 좋아합니다. 근데 요셉은 힘이 있는 청년인데도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잡을 때 옷을 벗고 이 우통을 벗어놓고 그냥 막 도망을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누명을 써서 깜빵에 갔는데 그 깜빵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가는 데마다 그 요셉을 인해서 어디를 가든지 잘 되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직장이 잘 되고 가정에 가면 가정이 잘 되고 친구 모임에 가면 친구가 잘 되고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항상 그렇게 한 요셉인데 이 요셉이 깜방에 있을 때 그 시종이 두 사람이 왕의 시종이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왕의 시종이 들어와서 꿈을 꿨는데 한 사람은 꿈 해석을 했는데 죽고 해석 따라서 한 사람은 살아나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그 시종이 까먹어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왕이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 꿈을 도저히 모르니까 고민을 하다가 왕이 뭐라 했냐면 이 해석 못하는 그 술 똑똑한 사람들 학자들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시종이 생각을 합니다. 내 깜빵에 있을 때 그 요셉이라는 히브리 청년이 내를 꿈을 해석했는데 살았다. 또 한 사람 죽었는데 이렇게 해서 왕에게 얘기해서 꿈을 해석을 해서 흉년이 7년이 오고 풍년이 7년이 오고 흉년이 7년이 옵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해서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형제들이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살을 사러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요셉이 가는 데가 애굽이거든요. 히브리에서 지금 이집트 아시죠? 이집트가 애굽입니다. 그 풍년이 나일강에 있어서 농사가 잘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데 그 살 사러 가다가 나중에 이제 사건이 흘러서 이 아버지하고 가족들을 다 살려줘요. 근데 형님들이 나중에 총리 대신된 그 막내 동생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와, 이거 우리가 옛날에 팔아먹었는데, 이거 죽겠다 이랬는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 믿음의 사람은 너무 말을 잘해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이쪽에 보냈다. 당신들이 내 팔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저도 이거 살아가면서 보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이렇게 분배를 하는데 형님 많이 주고 동생 작게 주니까 집안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이 형님 큰 아들은 동아대 법대 넣어가지고 등산한데 막내는 저 대변에 바닷가 밭을 아버지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재산 날만 되면 형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형님 저쩌고 욕을 하면서 그래 했어요. 근데 요즘 그 동생이 전화가 안 와요. 어찌됐든 하면 지금 오시리아에 거기 힐튼 호텔도 들어서 해갖고 땅값이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전화가 안 옵니다. 동생도 돈이 많아졌어. 자, 이거 얘기는 이제
왜 하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보시고 복을 주시기로 약속했다. 열국의 아버지로. 그런데 많은 민족이 자손이 많이 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유태인들이 아까 찬송 부를 때 그 독일 국가를 했는 그 히틀러 나치가 사실은 그 찬송을 불렀지만 유태인을 600만 명을 갖다가 학살을 하잖아요. 유태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하고 안 맞잖아요. 안 맞는데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은 믿질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유태교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에서 나온 후손이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서 후손이 나온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이 돌아가서 뭐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 수억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복음에 의해 그러니까 다 아브라함 다 알고 있잖아요. 일본 가도 알고 있고 베트남 가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중국 공산국까지만 알고 있어요. 이 정도로 수많은 우리가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 사람이 죽었는데 가면 누구한테 갔냐면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간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렇게 약속한 것처럼 그렇게 하여튼 아브라함이 믿음의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럼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오느냐 하니까요. 신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건데 아시지요? 그럼 한번 외워보실 수 있습니까? 한번 외워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미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아멘. 아멘. 예. 이것이 우리에게 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자, 이 약속은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잖아요. 방금 암송하신 그 성구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가져야 될 우리가 쟁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목사도 장로도 믿음이 스스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감리교나 이런 데서는 아까 요한복음 3장 할 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다 되잖아요. 누구든지예요. 이제 이게 배치가 되는데 감리교에서는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만민 구원설을 해서 모두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저희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콕콕 핀셋으로 탁 찝듯이 탁탁 잡아서 여러분들 택함을 받아 아까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아서 똑같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고 저하고 만나고 이런 것이 우연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여기 날아갈 때 나무잎이 탁 떨어지잖아요. 나무잎이 떨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물방울 하나 떨어지는 거, 컵을 하나 물을 쏟는 것조차도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 계획 속에 된 거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예배하고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 하는 거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인데 믿음으로써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서 이제 하나 이게 알 수가 있는 게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잖아요. 인생의 후반전인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좌우편에 아시죠? 강도가 한 사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구원해봐라. 그리고 우리도 살리도 하고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비난을 하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저들은 알지 못한다. 나를 알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하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우편, 지금 우리가 보통 우편 강도랍니다. 그 강도 한 사람이 그 말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좋은 일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선한 일을 하면은 그런 악한 강도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 당신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한마디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내하고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말 한마디야. 그게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 일어나면서 제가 오늘 노래를 하나 해가 왔는데 우리 센터장님 보고 과연 이 노래를 하실란가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우리가 많이 부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게 다른 게 눌려졌다.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 마지막에 노래하는 가사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뱃슬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지만은 믿음으로 간다 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장. 미국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가라 하는데 간다고 그게 의로 여기지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쭉 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하는데 이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정말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로마서 14장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이렇게 뭐든지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고 그래요. 돈 있는 사람은 고기 먹잖아요. 돈 없는 사람은 제가 저 동남아 가면은 다 양식이 미얀마 같은 데는 양파 같은 게 주식입니다. 예. 그래서 그 나라는 양파값 올리면 폭동이 일어나요. 못 먹고 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제 비옥하거든요. 그런데 동남아 쪽에 가면 다 그렇게 먹잖아요. 고기는 제가 가서 필리핀 산에 가서 우리가 돼지를 한 마리 잡았어요. 잡았는데 이분들이 돼지 고기도 어떻게 먹는가 하면 비계는 다 떼고 버려요. 그러면 그 비계를 밑에 닭들이나 이거 돼지들이 또 그걸 비계를 먹어요. 그래서 사람은 고기만 먹어요. 먹을 줄 먹어요. 고기 기름을 먹으면 못 먹는 모양이더라고요. 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하는데 너무 시기는 거 보고 여기서 우리 센터장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뭐 그거만 딱 하는데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먹는다 하는 것은 성경을 보고 자기 스스로가 믿음의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정인입니다. 왜 정인이냐니까 체험을 했잖아요. 아, 내가 예수 믿어 보니까 천국 소망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가 의무가 생겨요. 거기에 따른 의무가 뭐냐 하면은 입으로 우리가 복음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사는 앞집에 어느 분이 있는데 좀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이분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제 죽었으니까 저 세상 갔을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는 지옥 간다 하면은
이 사람이 왜 지옥 가느냐 하면 이 예수를 안 믿었다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가 뭔데? 무슨 이런 불공평한 심판이 있느냐? 이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원하고 여러분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앞집에 있는 그 미운 사람한테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은 재판을 하면 항상 증인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증인을 여러분들이 서는 거예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당신에게 예수 복음을 전했다. 근데 당신이 듣지 않았지 않냐 하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을 열어서 전도하는, 이제 예수를 믿고 먼저 믿은 사람은 항상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예수 전도센터잖아요. 우리 아수동 센터장이 예수를 믿고 너무 즐겁고 좋고 자기만 좋은 데 가길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오셔가지고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같이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거저 받았잖아요. 공짜잖아요. 받았으니까 이것을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좋게 막 싸우듯이 하면 안 돼요. 니 죽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싸우면 안 되고, 아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저들을 용서해달라 하는 식으로 부드럽게 누구야 같이 천국 가자. 저도 요새 이제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막 얘 주먹을 믿으라 하고 막 내보고 김 사장 천국 막 그 가면은 그럼 난 뒷다리 잡고 갈게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신기한 일이죠. 이제 저도 조금 머리 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박 사장 올해 몇이고 이러면 70이다. 몇 살까지 살래? 이러면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하는가 야 나는 저 천국에 다음 세상에 아파트 하나 사놨는데 돈 안 주고 그냥 공짜로 받아놨다. 분양 받았는데 니도 하나 받자 이러면은 근데 요즘은 얘기하니까 옛날에는 택도 없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내 초등학교 동기가 와서 제가 이거 제 얘기를 하려고 이제 이게 적어 왔는데, 적어 안 한 거니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되겠습니까? 예. 제가요, 아버지는 이북에서 이제 피난 왔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저 울릉도에 이제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울릉도 옛날에 뭐로 먹었나 강냉이 뱉기 가지고 밥을 하고 감자를 갖고 밥을 해가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식모살이 하러 나왔어요. 근데 우리 부친은 이북에서 땅에 지주로 있다가 공산당이 너무 괴롭히니까 여자분들은 아내하고 자녀들 다 놔놓고 남자들만 그 흥남철수 아시지요? 흥남철수할 때 정세 보러 나왔다가 본 게 흥남철수를 하니까 그 제대로 배 타고 온 거예요. 미군 배 함정을 타고. 그래 와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지는 이북에 자기 와이프가 학교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부자니까네 북한 갈 생각만 하고 그냥 있었고. 그러니까 장계를 안 간 거예요. 안 갔는데 아버지 형제 간들은 다 7형, 5형제인데 다 장계를 갔는데 우리 부친은 안 가고 혼자 살다가 맨날 북한 올라갈 기라고 신문만 보고 있다가 통일 안 되니까 이제 못 갔으니까 늦게 결혼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낳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친이 내 10살 때 돌아갔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와 그래 많이 때렸는지 그때 기승회비를 안 내니까네 밀대가지고 학교 가면 여기 내 혹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고 여기 서서 책 글상 들고 무릎 꿇고 있고 화장실 청소하고 맨날 하다가 학교를 제가 2년을 못 다녔어요. 학교 2년을 못 다니다 보니까 4학년 때까지는 성적이 괜찮았는데 6학년 때 선생님한테 또 엄청 맞았어요. 일마가 갑자기 공부를 안 해갖고 5학년 성적표가 양양양양 가가가가 되니까네 우수수 하던 성적이 양양가가 되니까 선생님이 또 내를 또 때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선생님들한테 기억이 안 좋아요. 그래가 이제 중학교를 제가 이제 근데 아버지가 이북에서 우리 집안에서 제일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집에도 딱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제가 교회를 이제 어렸을 때 나갔어요. 교회에서 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미션으로 버니엘 중학교라는 데 갔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이제 미션에 다니다 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항상 돈이 없어. 거기서도 수업 시간마다 쫓겨났어요. 중학교 시험치가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또 시험치를 하니까 학습지가 없으니까 책이 없으니까 책을 또 쫓겨나고 그래서 영광도서에 와가지고 너무 다 쓰던 책 큰 거 그거 다 떨어진 거 그거 사게 사가지고 수업 시간에 안 쫓겨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다가 제가 고등학교를 야간을 갔어요. 야간을 갖고 동서고등학교 야간을 다니는데 철공소 낮에는 일을 하고 이제 밤에는 학교 공부하고 했는데 여름에 망치질하고 일하다가 학교 가서 공부하면요 잠이 와가지고 그냥 자는데 우리 상업 선생이 내 기사들이 얼마나 때리는데 내가 그냥 자더래요. 그렇게 했는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해가 왔는데 아버지 신앙을 받고 어머니 신앙을 받아서 이렇게 왔는데 20살 넘어가니까 이 사람이 이게 아들들 키워보면 아들들 말 안 듣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는 아프면은 약 사달라 하면은 기도해라 하고 이러더라고요. 약은 안 사주고. 약이 먹고 싶어 죽겠는데. 그 옛날에 뭐 판피린 코프 해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해주면 왜 주나 뭐 콩나물 삶아갖고 주고 뭐 이런 거 약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 글이 참 20살 돼가지고는 교회를 안 가고 여기 머리 이만큼 기르고요. 도끼빗이라고 아시잖아요. 빛 이래 큰 거 여기 뒤에 딱 꽂고 이 나이트클럽에 춤추러 다니고 제가 좀 조금 크잖아요. 지금 그 당시 세대는. 그래서 많이 다녔어요.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뭐 이래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들하고 보니까 희망이 없더라고요. 사는 게. 그래서 다시 이제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제가 지난 일이니까 소주 기본 안주만 5병 그냥 먹었어요. 막. 그러니까 보통 이거 대선 소주 그때 한 말짜리 그거는 그냥 한 자리에서 먹고 이래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가 참 좋아요. 맥주병 이런 거는 막 소주병도 그냥 따서 그냥 먹어버리고 이래 했는데 됐어요. 근데 지금 후회를 많이 합니다. 이가 안 좋아요. 그때 많이 그래는. 그래 이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교회는 가고 싶은데 진짜 너무 땡땡을 많이 까고 잘 안 가고 근데 4번 갔어요. 부활절도 가고 크리스마스 가고 추수감사절도 가고 이렇게 절기마다 갔어요. 그래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조금 사람이 좀 순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려도 딱 선이 있었어요. 선이 있어가지고 착하게 살았어요. 술 먹는 사람 치고는. 그래 하다가 어느 누군가 내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급한 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옷 이거 재단을 하거든요. 재단을 하는데 그 공장에 그 물건 나갈 게 있는데 빨리 와달래 해서 거기 갔어요. 진주로 갔어요. 객지로 가니까네 이거 못된 내 친구들 만나기 싫은데 잘 됐다 싶어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가 없어요. 근데 같이 일하는 이제 그 여자 미싱사가 교회 간다 하더라고. 그래 따라 같이 갔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걸 주더라고요. 느낌을 주네. 피를 딱 주시는데 그 예배하는데 따라갔는데 내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알고 보니까 지금 신천지 아시죠? 이제 이런 데였어요. 그런데 딱 가서 내가 그 예배를 하다가 나오는데 우리 와이프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우리 집 사람을 보니까 굉장히 불쌍하더라고요. 제가 눈이 좀 높아갖고 아까 그 도끼빗 이래갖고 도끼자루 들고 다니면서 춤추러 다녔으니까 가도 뭐 이쁜 아가씨하고만 춤추지 그 안생긴 아가씨는 오면은 춤 안 추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아가씨가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 지옥 가겠다 해서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처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결혼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짜로 연기를 했어요. 그날 저녁에 교회 갔다 와서 제 와이프한테 제가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서 결혼합시다 하니까네 이분이 또 이 양반이 또 같이 결혼하자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성경은요 같이 뭘 합니까? 센터장님 뭘 합니까? 등들이 매는 거. 뭘 매는 것을 맬 때 누구하고 매야 돼요? 친한 사람하고 매야 돼요. 우리 와이프가 사입이 있었으니까
매일 저녁마다 싸웠어요. 저녁마다. 성경 해석이 다른 거예요. 성경 해석이 다르고 그래 해서 참 미치겠더라고요. 교회를 가면은 목사를 보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성도들을 오고 막 다 지옥 가는 사람들 요 다 있다 하고 그래 해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장 사랑하는데요. 제가 보니까네 그렇게 교회 미션을 다니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성경 아는 게 하나도 없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성경책을 그 당시에 그 톰슨 성경이라고 큰 걸 샀습니다. 그날부터 제가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이 이 말씀이 어찌되어 있는지, 이 말씀이 절대 솔직한 얘기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말씀이 뭘 말하는지 해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교도 제가 등록을 해가지고 2년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사람을 엉뚱한 데서 어떤 데서 연결이 됐냐 하니까 저희 교회에 어느 목사님 한 사람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이제 공부를 하고 간식을 먹는데 간식을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된 사람은 새우, 그 당시 새우깡 용간식 넣고 먹는데 그 목사님한테는 과일을 딱 놔놨는데 그 목사님이 또 이러고 와도 자기 자리 와서 보더만은 다 새우깡 한두 개가 있고 자기는 사탕도 있고 과일도 있고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보더만은 저기 새로운 분, 젊은 분이 한 사람씩 일어나서 그거 가서 그 분을 데리고 그 앉혀놓고 자기는 새우깡 몇 개 있는 자리 가서 앉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막 사람들이 막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 와이프가 뭐라는 거겠네. 저 사람 진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공을 들였냐면 광안리인데요. 여기서 광안리까지 택시 타고 목사님 집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가니까 그 당시 먹고 살기 힘든 80년도, 84년, 85년도인데요. 우리가 그 상도와 접는 상 있잖아요. 상다리 탁 전 거 요만한 거 그걸 다 밥을 먹고 하는 그런 시절인데 갔더만은 이보다 더 큰 상에다가 아구찜에다가 막 진수성찬치한테 저희들이 막 깜짝 놀랐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를 보고 우리한테 목사님이 진수성찬을 차려주는데 감동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대접을 완전히 왕대접을 받고 밥을 먹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목사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하기는 아멘 아멘 하고 뭐 얘기를 하고 싶나 하니까 그 사람의 행위가 착하게 하고 높은 분이 낮은 행세를 하고 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감동을 먹은 거예요. 아, 저 높은 분이 아무것도 안 했는 내한테 이렇게 해주니까 그게 우리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도 이제 보고 항상 교회 가면은 그 뒷자리, 낮은 자리에 있는 분들 섬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한두 번 잘 안 돼요. 그게 사실은 안 되는데 제가 이제 2007년도에 처음으로 인도라는 데를 선교로 가게 됐어요. 그 이제 이제 철이 좀 들어서 제가 옷 공장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수출하고 하는 게 옷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인도를 갔는데 너무 못 살더라고요. 너무 못 살아요. 정말 못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마음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 공장에 그냥 1,000원 주고 이제 파는 거예요. 한개 막 제의가 있었어요. 가져갈 수 있는 최대한 가져가지고 필리핀, 베트남, 뭐 인도, 미얀마, 뭐 캄보디아 뭐 해서 막 계속 그래 나갔어요. 근데 너무 좋아하더라고. 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청바지도 모아서 가져가고 신발도 가져가고 이래 했는데요. 여러분, 주는 기쁨이, 그게 복음을 주는 기쁨, 내가 가진 걸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 걸 통해서 복음이 전도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래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먼저 받은 복음을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딱 지갑에 여기 넣어놓지 말고요. 믿음을 줄 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그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없는 사람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줄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집 좀 사이가 안 좋아도 여러분들이 좀 주고 그래 하십시오. 그래 하면은 그 복음이 전됩니다. 제가 하나만 간증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사를 갔는데 아파트 떠 가는데 밑에 집에 총각이 막 노상 우리 집 대문을 두고 차고 막
참, 이거, 요즘 그 청간계층에서 사람 죽이는 사건 있잖아요. 성곽에 막 키도 크고 이런 사람이 막 대문 두고 차고 하니까 우리 딸이 막 봐서 막 질려가지고 이래하고 이래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명절이고 구정이고 되면 선물을 사가지고 항상 갖다 줬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선물 꼭 깽깽을 찌기도 그래 하고 계속 그래 했어요. 그래 해가지고 세월이 됐는데 지금은 밑에 정면 보고 어휴 반가워요 이러면은 하이 아버님 제가 교회 가야 되는데요. 그래 합니다 이제. 그래갖고 제가 그 아까 살아왔던 거 이야기했잖아요. 내 친구가 공장에 놀러 왔어요. 그래 저거 지금 부자였고 그 친구 아버지가 그 옛날에 그 양철로 가고 물동이 우리 다 물이 안 넣어가지고 물 받아 먹어 살았잖아요. 그거 하는 집인데 그래서 그 별명이 짠짜이래요. 제가 아버지가 양철 탁탁탁 두드려 가지고 하니까 우리가 별명이 짠짜이 하는데 와서 뭐라 하는가 하면 조한이 정말 못 살았다. 내가 알고 있다. 그래갖고 내가 야간 고등학교 다니고 한 거 다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또 하다가 제가 이제 이 사진에 이제 선교 다니는 그 사진하고 이런 걸 보고 또 우리 와이프가 좀 착해요. 그래서 이거 지금 혼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찬들 좀 해가지고 했더만 오늘 또 와가지고 좋아요, 내 교회 가자 이러더라고. 그래갖고 한 달 됐습니다. 교회 등록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예수 믿으러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렇게 작은 거 자기가 봐서는 이 친구 정말 힘들게 살았고 부친도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고생하고 했는데 지금도 가진 거 없어요. 없는데도 지가 우리 사는 거에 대해 보더만은 내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러더라고. 그 왜 가노 이라니까 너가 사는 거 보니 내 간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 있게 사십시오. 연세가 들어도요. 저는 지금도 이제 봉지공장은 IMF 이후로 다 공장 문 닫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다음에 내가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를요. 여러분 옆에 한 사람 옆에다가 천사를 다 두시는 겁니다. 천사를 둬서 자기 백성이 절대 나쁜 길로 어려운 길로 빠지고 그냥 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믿음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 누구 하는 거야? 성령 하나님이 지금 옆에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중보자 예수님. 예수님은 위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옆에서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나쁜 일 하면 좋은 길로 또 좋은 일 하면 더 좋은 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면서 제가 우리 딸 보고도 표현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나는 절대 안 망한다는 거. 저는 그런데 우리 공장 하던 사람들 많이 자살도 하고 IMF 때요. 그래 하고 해도 저는 늦게 와서 이걸 이업을 들고 하고 저는 아까 아버지가 이북계명이고 이러기 때문에 친척이 없어요. 친척이 없고 해도 혼자 살고 있어요. 그래 해도 항상 하는 천사가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 그걸 믿으니까 항상 지금 요즘 경기 안 좋다고 또 막 그렇잖아요. 내일 제가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나게 되는데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제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같은 공장 하는 분들이 신기하대요. 하나님 있기는 있는갑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신 있게 살아야. 그런데 여러분 많이 가진 가난한 사람이 있고 없어도 부자가 있어요. 그게 사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그 돈 지키려고요. 제 아는 분은 통장에 현금이 100억 들었어요. 현금이 100억 들었는데 이분은요. 제가 보니까네 주식회가 3억 날아가니까요. 3억을 채워 넣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요. 그 나 속으로 100억도 많고 10억도 많은데 뭘 그걸 갖고 저래 하는데 그분은 그게 자기 삶의 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쨌든 마음이 가난해도 삶이 부자가 돼야 돼요. 부유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으니까요. 뭐 부자잖아요. 이 땅을 지은
재산 다 땅이 뭐 몇 평이고 몇 평이고 한데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이 땅 다 가지고 있는 분이 아버지인데 뭐 우리 아버지가 제일 부자인데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 하나님께서 내를 택했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가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를 대신 지셨다. 그러니까 나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죄를 다 가지고 가셨다.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칭해 주는 겁니다. 의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그 믿으면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네 잘못한다, 네 잘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우리 마음이 양심이 걸리잖아요.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하는 말도 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이걸 할 줄 아시면은 성경을 눈이 나빠서 못 보시면은 성경을 듣고 또 그것도 안 되시면은 예배에 참석하셔갖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서 믿음을 모래에다가 시멘을 넣으면 단단히 굳어지잖아요. 그것처럼 단단한 믿음이 되어가지고 아까 여기 성경처럼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뭐든지 먹을 수 있는 채소만 먹는 게 아니고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